네, 자, 말씀을 이어서 한 시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면으로 이제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기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고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이죠. 그런 생명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덧입게 마련인데, 주님의 강림이란 곧 그리스도의 그 영이 생명의 호흡으로 임하여 믿는 이들의 영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죽음의 권세를, 여기 죽의 권세라고 그랬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발원되어 나오는 무궁한 생명력과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에 의하여 영과 혼이 강건해질 수 있으며,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지면 진리의 신앙을 위해서 능히 세상의 짐승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666을 이긴다라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기는 거다 그랬는데, 이것은 부활 생명의 능력이 이기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 이것은 지금 설명한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로 갑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기독교계 생활하는 사람은 다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영과 능력으로 덧입어서 강건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갖추고 이 세상신 마귀의 사자들과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마귀 사자들이라는 건 세 가지라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불의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나라를 공의와 공법으로 통치되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위해서 세상 나라에서도 한 나라를 세우려면은 피 흘림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도.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피 위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나라를,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도. 주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와 그분의 제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근거해서 그게 터전이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전신무장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원수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어 착용하고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라는 뜻입니다. 전장에 나아가는 전사들은 필수적으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방탄복과 무기를 소지해야 하며, 적은이 아니고 어떡하 나왔네. 적의 화생방 공격을 방어하고 적을 이길 수 있으려면 방독면을 필수적으로 소지를 해야죠. 이제 군대에 가서 훈련할 때 뭐 철모 쓰고 방독면 뒤룩뒤룩 저기 물통 달고 뭐 실탄 나눠주면 또 탄대 차고 뭐 이러고 이제 해인하기
개인 수축만 들고 뛰어도 그런데 거기다 공용화기 이제 그 저기 사수가 되면은 공용화기까지 미고 이러고 다니려면 사람 주고 아주. 예.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군대 가면은 그 방독면 빨리 쓰는 거예요. 연습을 막 자주 시키죠. 방독면 빨리 쓰는 거. 왜? 예, 저기 세균탄을 쐈다든지 뭐 화생방 공격을 했으면은 빨리 그 독을 마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착용을 해야 예, 살아남으니까 그걸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개인화기 다루는 거, 공용화기 다루는 것도 그냥 이제 한참 처음에는 연습시키다가 나중에 눈 감고 시키잖아요. 그래도 이제 2등병 때는 못하지만 1등병만 되면 눈 감고도 다 하게 돼 있어. 시키면 다 하게 돼 있어. 그거 보면은 참 사람이라는 게 훈련시키면 다 돼. 그만큼 교회 생활은 전쟁 연습이 아주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적군보다 우수한 전투 장비들을 갖춘 군사들이 평소에 잘 훈련되어서 소지한 무기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자기에게 지급된 자기 직책에 맞도록 지급된 무기를 다룰 줄 모르면 전쟁터에 못 나가는 거죠. 모든 군사들은 전쟁 수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사기가 충천해야 하며 충분한 군수물자가 후방으로부터 지원되어야 하며 부상자를 응급조치하여 후방의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의료수단을 갖춰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전쟁에는 뭐 필수적으로 이게 필요한 조건들이죠. 그 다음에 적군이 감청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통신 장비가 아주 잘 발달된 통신 장비가 있어야 되고 통신 장비를 잘 다루고 전부 이제 암호로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암호를 빨리빨리 해독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암호 해독하는 그런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뭐라고 암호 숫자를 부를 때 암호 어떤 말을 할 때 해가면서 즉시로 그 암기하고 있어야 해독법을 암기하고 있어야 나는 이제 뭐 이제 서기용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거 하여튼 행정학교에 가서 맨 훈련이 그거예요. 그냥 아무 해독하는 얘기를 그냥.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듣고 적고 한참 이렇게 뭐 표하고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거 뭐 몇 시간 걸리거든. 그렇게 하면 전지하면 금방 줘버리지 뭐. 그냥 들으면서 바로바로 암기하면 있기 때문에 못하고 딱 나와버려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게 뭐든지 이렇게 익숙하게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능숙만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 포병부대에서 그 사격을 하려면은 적어도 사수나 부사수가 되려면은 그냥 어떤 사격 명령이 내려오면 벌써 짐작으로 감을 딱 잡고 이건 어느 방향을 말한다라는 걸 딱 감을 잡고서 대충 돌려놓고 있다가 평각 사각하면 열십자 딱 맞아 그냥 한 1, 2초 내에 딱 맞춰놓고서는 발사하면 그냥 바로 이게 발사할 수 있도록 이게 숙달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뭐 엉뚱한 데다 놔대고 포를 쏴다가는 그게 그 아군 부대 맞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갖춰졌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야전 사령부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갖춰졌다 할지라도 군의 통수권자가 장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 임무를 수행해내도록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심으로 뭉쳐진 지휘관들을 평소에 많이 양성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의 통수권자인 그리스도는 유능한 참모들과 전술에 등통한 야전사령관들을 많이 양성하시는 중이므로 우리는 하늘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어떤 필요 적재적소의 야전사령관으로 너는 몇 사단 사단장으로 나갈 때는 그 사단의
무슨 전투를 이 사람이면 제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서 그 전투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거든. 나라의 명령인데 그게 자기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구멍난다는 뜻인데 그 목숨을 걸고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훌륭한 국가 지도자 아래에는 유능한 참모들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야전사령관들이 많이 모이게 마련이고, 소인배가 국가를 이끌 때는 아첨꾼 참모들에게 에워싸여서 참으로 충성스러운 야전사령관들을 모함하고 정치군인들이 기용되므로 전쟁은 필패하고 나라는 멸망하게 마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는 나라의 통수권자, 군대의 통수권자의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유능한 군대 장관, 그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그분이 모든 하나님 나라 군대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한테 눈이 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다 그 세상 말로 주님의 눈에 꽂혀야 돼. 한번 딱 꽂혀가지고 봐줬다가 이런 때는 개를 잡아다가 여기다 갖다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 주님이 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다가 딱 필요하면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 자리에 딱 갖다 임명을 받으면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임무를 수행을 해내야 되는 것이거든. 이런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들이 오늘 다 위로부터 다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서 무슨 뭐 장관 하게 시켜주겠다고 대통령이 부르면은 황공무지로 쏘이다 해가면서 솔솔 기어가면서 가서 부복을 하는데, 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장관으로 쓰겠다고 부르면 휘답전해. 그럼 그 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영광 받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는 아주 직선 코스를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중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을 강화시키기를 바래요. 나라의 수장이든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집단을 이끄는 수장이든 지도자가 훌륭하면 유능한 참모들이 모이게 마련이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악조건들을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야전사령관들이 국가나 그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충성을 다하게 마련인 것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나 그게 가능한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말이야 소인배요. 그래가지고 간신무리배들한테 그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그 쓸데없는 노래면 거기 그냥 혹하고 그래? 그거 내가 그 야전사령관 그거 보냈는데 그럼 잘못 보냈단 말이요? 그럼 오라고 그래 그럼. 그러고서는 뭐 간신무리배가 추천하는 누구 아니 그럼 그 사람 거기 보내. 만약에 이랬다가는 그 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섣부른 그런 통치를 하시지 않는다. 한번 눈에 딱 찍어 놓으면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는 누구를 보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사도를 보낼 때는 보낼 곳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누구는 어느 지역에 보내는 것이고 누구는 어느 지역에 보내는 거 이게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70제자를 보낼 때 괜히 그냥 인수 70명 모아서 보내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적재적소에 파송한다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어디를 보내시든 우리가 나가서 맡은 사명을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부활생명으로 영이 강화되고 마음이 담대해져야 돼. 그래서 지도자가 소인배라서 아첨꾼들에게 에워싸여 귀가 얇고 우왕좌왕하는 경우에는 그런 나라나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므로 목숨을 내걸고 충성할 장수를 얻기는 어려운 거다. 나 같아도 말이요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간신무리배들한테 에워싸여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뭔가 줏대 없이 말이요 어떤 짓을 한다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쳐봐야 내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럼 뭘라고 짓을 하겠어. 어느 부대의 야전 사령관이 정말로 투철한 군인 정신과 이 전쟁은 국가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을 어떻게 임무 수행을 해내야 된다라는 투철한 정신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예하 부대장들이 다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목숨 내놓고 전쟁하기 때문에 조건이 약한 조건이라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물자가 많고 뭐 군대 숫자가 많고 그런다고 이게 지금 전쟁이라는 건 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거든. 그게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싸움의 대상은 마귀의 괴계라고 했는데 마귀의 괴계를 이겨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속일 괴짜지요. 마귀 술수와 속입니다. 그예요. 이런 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단수로서 적대 세력의 우두머리인 모든 악의 영들을 대표하는 옛 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세상 신을 의미하며 그 악한 자는 창세 전에 영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자로서 아담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여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악한 자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다. 원래는 주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공의와 공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능력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거든. 이 세상 나라가. 그런데 그렇게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와 주님과는 필수적으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계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어떤 계획이다 그 말인데 앞의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의 세력은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유혹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심으로 사로잡아서 세상 나라를 은밀하게 지금 지배하고 있는 중이다. 그 나타난 상태가 육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물론 단체적으로 교회를 분열시켜서 자기의 지배하에 두려고 어떤 은사자들을 시켜서 인도자들을 헐뜯고 비방하게 하여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다. 반드시 역모가 일어나면 뒷전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게 나라에서도 그렇고 매사가 돼. 그것은 물론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간신무리배들에게 에워싸여가지고 뭔가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지금 누적되고 표출되다가 나중에는 반역자들이 혼자 반역을 이길 수 없으니까 자기의 세력을 규합을 하는데 은밀하게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결국은 때가 되고 힘이 생겼다 싶을 때는 일어나서 쳐버리는 것이거든, 정권을. 이런 것이 세상 나라를 봐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들의 세계가 이렇게 반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 지식으로 충분히 훈련된 유능한 장수와 부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진리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단결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마련이므로 부분적인 진리를 앞세워서 어리고 유약한 신자들을 꾀어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야심을 가진 자들을 가려내서 변질된 사탄의 사자들을 배척함으로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에도 포함이 되지만 바울 사도가 인사를 할 때는 늘 은혜를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결속을 인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마무리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건축이 필요해요.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건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속이 필요한 거예요. 지체국가 영적인 결속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식을 구비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본문에서 대적하다에 해당하는 스테나이는 군사용어로서 적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인용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3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과거에 낡은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원좌가 있는지라. 교회 안에 세상에만 사탄이, 세상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사탄이 와서 지배하게 됐다. 내가 내 이름을,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이 충성이라는 건 군대 용어죠.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 곧 하나님 나라의 야전사령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안디바의 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이 안디바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면 다 반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자라는 뜻이에요. 안티파스라는 말 들어봤죠? 안티파스. 안티크라이스트, 안티운동하지 마 이런 소리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반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서 대항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마귀도 꼬리에서 7머리가 다시 나와서, 그러니까 마귀도 부활을 똑같이 한다. 부활하여 7교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켜서 7교회의 사자들을 변질시키면 음력 7머리들이 되는 것이죠. 변질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배해버린다. 세상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딱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5장 21절로 22절을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옷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랬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신 신는 얘기가 나왔죠.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을 신는다라는 말은 복음을 장비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저 아래 20절만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얘기가 나왔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물어서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머리싸움에서 이겼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듯이 마귀도 부활하기 때문에 음력교회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음력 7머리들로 다시 깨진 머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탄과의 싸움을 믿는 교회에게 맡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의 발 아래 사탄을 상하게 한다. 우리들이 이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겼는데 예수님이 다 이겼으니까 우리는 그냥 꽁으로 간다, 이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을 수행을 할 때 사탄을 발 아래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다 주어지셔야 되겠어요. 발로 뱀을 밟으면, 맨발로 밟으면 뱀한테 내가 물려서 내가 죽죠. 그래서 군화를 튼튼한 걸 신으셔야 돼. 군화는 막 가죽 튼튼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발을 보호해야만 전쟁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탄 뱀 머리 밟으려고 하면 그래 내 머리 밟아주려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전화를 딱 신고서 밟아야지. 근데 맨발로 가서 멍청한 사람이지 그게.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장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기셨지만 또 이기려고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하는 중인데 성경은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고 격려하시므로 우리는 성경의 격려를 내 영과 혼을 강화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하여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밟고, 즉 이 말은 세상 나라를 내 발밑에 둬라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표상으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또 바다 위에 걷는 얘기 했다는데 그게 바다랑 그만두고 한강도 못 건너가. 건너가면 다 빠져 죽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요?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의 발밑에 있다. 세상을 주님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빠져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을 발밑에 두고 걸어서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상징화시키는 말이지. 아니 사람이 바다 위로 걸었다가 빠져 죽지 그게 말이라고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바다 위에 걷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네. 다둥이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부활 생명을 받으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 강화되면. 자 12절로 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영적 전쟁의 대상 상대자들이 세밀하게 기록이 됐고 이거는 이미 첫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 전투를 가리키는 군사용어로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하는 싸움, 전투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 혈과 육을 대항해서 싸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주먹 쥔 사람이 이기고. 그런데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전쟁이라는 건. 혈과 육은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므로 미혹의 영이 속이는 괴에게는 혈과 육을 대항하라고 부추겨 종교인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것이다. 종교는 뭐죠? 내가 선한 사람 되어지고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을 되라고 가르치는 게 종교죠.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건 이게 마귀의 술법이다 이거예요. 혈과 육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아이 혈기 부리지 마. 당신 가만히 보면 육체의 정욕들이 많구만. 웬 정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마다 욕심을 내. 욕심 접고 살아. 그러고 욕심 접고 살으려고 하면 욕심이 접어져요? 혈기 부리려고 작정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은 없죠? 끌어올르지 그냥 뭐 일을 당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종교인이들하고 가르치는 마귀의 술수다. 이게 괴계라는 속이는 말이다. 이게 속이는 말.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싸움의 대상이 혈육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종교인 그래서 1000년 동안 날마다 못 박는 얘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지난번에. 싸움의 대상을 모른 거죠. 옛사람은 단번에 못 박혀서 죽어도 끝났죠.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 못 박으려고 하는 거야.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난 안 믿는다 그 말이야. 내가 나와 싸우겠다 지금 자꾸 그 말을 하는 거거든. 이게 종교다 이 말이야. 복음은 단번에 네가 예수와 함께 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과 요건 이미 끝났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아, 이제 내가 끝낼 거야.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졌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막 해서 막 이겨보겠다. 이러면은 죽는 날까지 이기는 건 한 번이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이기는 죄라도 해야 돼. 딴 사람들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자가 10년이 넘었다는데 또 가끔한 소리 들으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위선 거룩거룩하고 목에 힘줘가면 이러고 다녀야죠. 걸음도 좀 천천히 걷고 말이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하는 대상인 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적은 연약한 흑사람의 혈육이 아니다. 혈육은 이미 하나님이 포기하고 마귀에게 주어버렸죠.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소망을 두시지를 않아요. 육체의 소망을 두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일이다라는 것은 혈육은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 죽은 송장이 무슨 금덩어리를 부러워하겠어. 이쁜 여자를 부러워하겠어. 무엇을 부러워하겠어 죽은 송장이. 그것은 구원이 아니잖아. 알고 보면. 그 다음에 혈육을 비추켜 선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되라고 비욕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굳어져서 옛사람의 생명이 되어 있는 자기의 자아를 부인함으로 죄가 지배하는 자아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옛사람의 자아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적들은 이런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 본성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들이 마음을 미혹하여 스스로 자기를 연마하거나 단련함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 되라고 속이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복음의 진리로 대적하여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복음의 신발을 잘 장비를 해야 그래야 뱀을 밟을 때 뱀한테 내가 안 물리지. 그 누구도 죄가 왕노릇하는 육적 자아를 자기 스스로의 자아로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사탄의 왕국인 육체를 자기 육적 자아로 대적하여 싸운다면 그것은 고단수의 속임이지 그 누가 자신의 실존인 자아를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자기의 옛사람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다 이거예요. 옛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대상이죠. 심판의 대상이지. 이미 심판하셨고 이것을 난 믿어야지 이제. 그렇죠? 네. 그 누구도 죄가 왕노릇하는 이런 육적 자아를 자기 스스로의 자아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상황이 바꿔질 때에 따라서 뒤집어지지요. 자꾸 내 아내가 나한테 뭐 생선 도막이라도 사다가 뭐 해주고 이거 드세요 할 때는 자기 부인이 사랑스럽지. 그런데 당신 좀 이리 와봐. 좀 할 말 있구만 하고 뭐 그냥 이제 막 긁어대기 시작하면은 사랑이 설련에 도망가 버리지 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뒤집어지는 거. 이거는 그 구원이 아니다 이거요. 그런 걸 주고는 바가 아니다 성경이라는 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할 때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 혈육이 아니고 이 세상 통치자들 용에게 권세 받은 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과 싸우는 거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대통령과 싸우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영을 가지고 어떤 정신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것은 잘못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하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영적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려면 내 영이 강화돼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 내 영이 내 양심이 우선 예수님의 양심과 연합되어져서
다져야 된다, 말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구하며 왕노릇하는 육체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복음이 믿어져서 영에 임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못 박힐 예정이 아니고 못 박혔으므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옛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야. 뭐 오늘 못 박은 만큼 개선된 줄 알아도 개선된 게 아니야. 개선될 수도 없는 거고. 진리 말씀이 믿어진 새 사람이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므로 구원은 반드시 혈과 육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옛사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구속받고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야. 생명이 바꿔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신앙이라는 거는 옛사람을 개선시키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개선시키라고 하는 게 종교죠.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그게 속으면 안 된다. 그게 마귀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쁜 걸로 속이면은 누가 속냐고. 너무 속을 수밖에 없는 걸로 속이니까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은 이후로부터 온 천하가 계속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와서 많이 보셨나 모르겠네. 히브리어, 헬라어 뭐 어쩌고 해가면서 막 어줍잖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요즘에 아주 진짜 아니 머리 아파 죽겠어. 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아주 어떤 한 단어 가지고서 그거 뭐 문법에 여긴 단수다 이건 복수다 이건 단수니까 막 해가면서 이러고 막 물고 늘어지면 사람 주고 아주 뭘 알고 정확하게 알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어떤 한 단어나 한 절이나 이런 거에 딱 붙잡혀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다 이거 그게. 간교하고 사악한 영적 세력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흑암의 세력이요 속임의 명수들인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는데 마귀의 계획에는 첫째가 흑사람의 자아로 혈과 육을 대항하라고 부추기므로 너무 선한 사람들아 온 사람들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속는다 이거예요. 선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의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지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사람 망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미워하라고 가르치면 누가 따라갑니까? 너 나쁜 짓 해 그러면 누가 따라가냐고.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게 미련하게 그렇게 할 거냔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않는 거예요. 마귀는 자연인을 격동시켜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연인을 자꾸 연마하고 개선시키고 하라고 자꾸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야. 흙에서 난 사람은 끝나야 되는 거야. 이건 버릴 대상이지 예? 이것을 개선시킬 대상이 아니란 말이 절대로. 그냥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말이야. 나는 저 사람의 위험은 내 죄는 좀 덜한데 꼭 이러고 상대성을 가지고 이러고 있거든. 쥐약은 한 병 다 먹여야만 꼭 죽는 게 아니라 반 병 먹어도 죽어. 그렇잖아요. 네. 간교하고 사악한 영적 세력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흑암의 세력이요 속임의 명수들인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는데 마귀의 계획에는 첫째가 흑사람의 자아로 혈과 육을 대항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것은 선과 의, 사랑, 온유, 겸손 다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흉내내는 거 이걸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깜빡 속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걸 지향하고 추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를 생명나무 실과 생수가 들어와서 나를 생명을 바꿔놓기 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데 생명이 어디에 들어와 이 사람 속에.
대적의 공격은 혈과 육을 대항하라고 부추기는 마귀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인이쳐지고 영의 빛으로 밝혀져서 복음 진리 말씀들이 믿어져야만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니 이것이 값없는 은혜로 계시해 주시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인용할 말씀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다 읽으시길 바라고, 싸움의 대상들을 쭉 여기 열거를 해드린 거예요. 성경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 동일한 그런 관점의 싸움의 대상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 저 밑에 골로새서 2장 15절, 디도서 3장 1절만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주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인 거는 뭐 빌라도, 유대교 지도자들, 헤롯왕 합세해가지고 죽였죠. 딴 때는 서로 왼수를 지내다가 그날은 예수 죽이는 날은 친구 삼아가지고서 합세했다는 거잖아요. 다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다 이거.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죽어버리면 세상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미 세상과 상관없는 분으로 사시다가 마무리를 그렇게 한 것 뿐이지만,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종사, 이건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잡은 자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해라.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또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복종해라 라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굴복을 말이 아니에요. 오해할까봐 되게 인용을 한 건데, 이것은 세상 나라의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국세 내라고 하면 국세 내야죠. 공세 내라고 하면 공세 내야죠. 국세 지방세 이제 이렇게 말하는 지금은 세금 안 내고서 남도동놈처럼 살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나라 경영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 법을 잘 지켜라 그런 말이니까, 한 면에서는 우리가 육식을 입고 있는 동안은 윤리 도덕적인 거에 있어서도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주의 통치권은 조물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아담과 하와는 통치권을 상실하고 뱀이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를 하다 보니 아담이 하나님이 중의해야 되는데 뱀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위를 줬더니 아담은 지 권위를 갖다가 값도 안 받고 그냥 마귀가 와서 나 잡고 그러니까 에이 그래 당신이 가져, 난 당신 밑에 가서 종로를 나올게. 아니 이래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옛된 큰 용 마귀 사탄이 점령해버린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세상신이며, 세상은 그의 사자들인 재벌들과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므로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대적하게 마련인 거다. 이건 세상 나라라는 거는 세력의 권세,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인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성품, 본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짐승의 이름을 대표하는 표시인데, 계시록에서는 짐승인간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표현했죠. 666으로 암호화하여 마귀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한 땅의 지배권을 표시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결국 마귀의 통치권인 하늘의 권세, 지상의 권세, 바다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삼권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 이것이 사실은 재물과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로 실상의 현상 세계에 나타나는 거다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들의 영이 그런 자들을
지배하는 그 정신을 누가 주장하냐 이것을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이 생존에 필요하여 넣어주신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부리게 돼 있다. 마귀는 이것을 꼭 부추긴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존엄성, 생존권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늦었죠. 원래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예,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겠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짐승과 달리 생존권을 누구나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을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행복 추구권을 뭐 가르치는 학교는 없죠. 그런데 사람은 자연히 성인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한 세상 잘 살까 이걸 자동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죠. 네. 이것은 기본 하나님이 주신 기본권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도록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다 이거죠. 마귀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어떤 규격 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규격과 틀 안에서 행복 추구권을 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무슨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종교는 금욕주의를 가르치죠. 기본권 자체를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럼 세상 나라가 경영이 돼요? 세상 나라 경영이 안 되면 전도할 사람은 있어요? 없죠? 이건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 양심을 누군가 짓밟고 심의하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없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가서 무조건 굴복하면 얼마나 비굴하냐 이거요. 그건 짐승밖에 더해. 짐승이지 그게. 그러므로 짐승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욕심에서 비롯되는 죄악을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것임에도 이기는 자에 대한 오해가 종교적인 금욕주의가 되거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도 이상으로 추구하면서 말뿐인 이기는 자들을 추구하는 종교가 발전했는데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마귀 걸작품인 것이다. 종교라는 것이 제일 교묘한 방법으로 모든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라 그랬어요. 여기에 들 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페이지는 한 장 정도, 한 페이지 정도 남으면은 우리 지체들이 자료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